할렐루야. 12월 2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21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인데 오늘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라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음성과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스피커, 대변인, 대언자, 이 대언이란 말은 주인의 말씀을 액면대로 전달해야 될 청지기, 들을 청자, 곧을 찍자, 곧게 듣고 전해서 내 말을 가감하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66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된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기서 1.1획이라도 가하거나 빼는 것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 불변의 절대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가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 요나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사막에서 땅을 파고 사람들을 묻어서 목만 내놓고 태양의 강렬한 열에 태워 죽였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한을 풀겠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 다 철사줄로 코를 깨어서 소처럼 끌고 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니느웨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소름이 돋는 혐오와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그 사람이 받은 깊은 어떤 상처 아닙니까? 이 상처에 대해 우리는 결국 그들을 어떤 면에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이 마치 정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그것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물론 따로 그 원수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자격이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물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씀을 대적할 때 결국 요나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1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만 명이 리더인지 아니면 거주하는 거민인지 뭐 분명치는 않겠지만은 좌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좌우를 하지 못할 만큼 이것이 익숙해 있고 우상숭배에 익숙해 있고 성장과 번영에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 길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눈도 깨닫는 귀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상태로 그는 우둔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양심 속에 말씀을 들려줄 기회를 내가 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공평한 분이고 먼저 우리가 알고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이 있음을 얘기했고, 특별히 성령의 비침을 받고도 성령을 회방할 때는 결코 너희가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한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분이심을 또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공평이고 정의죠. 오늘 그래서 이 12인냐 명이 있는 이 자리에 그냥 몰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 보고 그는 큰 낭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유이 나음이니이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깊은 사람, 마음이 고통이 깊은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을 베풀고 독생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 나는 참 저주받은 인생이요,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나는 이런 고통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처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상처가 신앙이 되어서 오히려 그 중심으로 자기가 결국 자유하지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도 아마 기분이 나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럼 옳죠? 틀립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1이라면 저놈들이 지은 죄는 100을 넘는데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의 특징은 빨리 자라고 잎사이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박넝쿨이 쫙 올라올 때 기적처럼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잎사이가 착 펼쳐지니까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갑자기 사막 같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순식간에 자라게 해서 쫙 그늘을 하게 하니 역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옳구나, 저놈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 박넝쿨이 수분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시들어 잎사이가 쪼그라들게 되니 태양이 그대로 다시 요나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자, 이걸로 죽은 많은 동포들이 죽었습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박넝쿨도 벌레도 그리고 동풍도 하나님이 좀 준비하고 요나에게 몰아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혼미하고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혼절에 이를지라도 죽지 않아요. 여기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너는 그런 존재다.
너는 너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전적인 나의 예정이고 선택이고 예비함이다. 그렇다면 너는 감사만 할 뿐이지, 오히려 이 아수르가 그랬다고 해서 아수르의 구원에 그렇게 너희가 고통스러워하고 고집을 부리며 마땅히 보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신약적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1며 하물며 하는데, 오늘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의는 1이든 우리의 의는 100이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 1이든 우리의 죄악이 100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전적인 은혜의 존재임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신앙의 일탈이 없고 감정의 낭비가 없고 오늘 우리의 거짓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면서 복된 승리의 행진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청지기와 대사로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하나님이, 상급은 하나님이, 내 손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